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is the book of Matthew, chapter 2, verse 1 to 12. 우리 한국말로 교독할 텐데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자막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I'm going to read in Korean, but if you are English speaker, you can see it on the screen, the English version. It's NIV translation version.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저희 교회가 성탄 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크리스마스 이야기, 크리스마스 The Whole Story라는 말씀의 시리즈를 통해 성탄의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가 귀로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은혜임을 배웠습니다. 첫째 주에는 침묵 가운데서도 약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서 이후에 400년 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의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yes,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 이야기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이 장면들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들 아닙니까? 이 장면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한 가지를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성탄의 은혜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너희는 이 성탄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단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으로 그 사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성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가 항상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먼저 두 부류는 동방박사와 시므온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다렸고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응답을 보였어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경배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경배 드림으로 그들은 성탄의 은혜 앞에 응답했습니다. 근데 그 시몬 말고 동방박사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같은 소식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 지금 동방박사와 시몬은 비슷한 반응을, 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이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 그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왕인데 내 이 왕권이 뺏길까 봐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반응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와 헌신으로 반응합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탄생을,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경배로 응답해야 되는 사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잣대이고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과 같이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너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우리 신앙인들은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한테,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날마다 되새겨야 되는 것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지 감탄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감탄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 했어요? 엎드려서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그랬어요. 헌물을 드렸는데 이 선물들은 단순한 예물로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곧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장차 죽으실 고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그들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 앞에서 자신의 전체를 주님 앞에 응답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책을 한 권 냈잖아요. 보는 예배이냐 드리는 예배이냐.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드림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저 우리의 감정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위로와 감정의 움직임도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헌신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헌신. 오늘 우리의 성탄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습니까? 순종과 결단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무엇인가를 필요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전심으로 마음이 담겨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그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올해 1월 1일 날 그 새해 첫날에 지난 이제 2025년이요. 벌써 11달이 지났는데 저희 작은 애가 가까이 사니까 작은 아들이 그 세배하러 왔어요. 세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살림에 세뱃돈을 또 얘 30 몇 살 먹은 애를 이걸 얼마를 줘야 되나. 근데 내가 태어나서 아들한테 세뱃돈을 받았어. 세배를 하고 이제 나 어른이잖아 아빠. 세뱃돈을 주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뻐합니까? 오늘 얼마 넣었나? 그래서 기뻐합니까? 아니요. 그 자녀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위의 말씀에는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별을 따라 여행한 동방박사들과는 달리 그는 성전에서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내 눈이 위대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았다고요? 구원을 보았다 그랬어요.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탄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감탄의 대상이 아니에요. 붙들어야 할 우리의 구원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각각의 우리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성탄은요, 이 응답하는 절기인 것이에요.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보통 어린아이들은 특히 선물을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물 생각합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탄은 선물을 받는 날일 뿐만 아니라 그 선물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가장 귀한 선물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날. 동방 박사들은 길을 떠나 응답했고, 시몬은 기다림 속에서 응답했고,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으로 응답했고, 목자들은 예배와 증거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응답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어떻게 맞이하겠느냐?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수윤 전도사님 나오셔서 영어로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I'd like to briefly summarize the core message our senior pastor shared with us, titled Responding to the King, from Matthew chapter 2, verses 1 through 12. As we celebrate Christmas, we are reminded that Christmas is not just a story that comes once a year. It is not only a tradition, lights, or familiar scenes. Christmas is a grace that demands a response. God did not simply send a message, He sent His Son. And whenever God reveals His grace, it always calls for a response from our hearts and lives. Over the past few weeks, the adult congregation has been learning powerful truth from the Christmas story, how God is still working even in seasons of silence. Faith often means saying yes to God even when fear is present. And we're reminded that God's glory restores those who truly hunger. Now, as we come to the final scene of the Christmas story, God asks every one of us a very personal question. How will you respond to the King? In Matthew chapter 2, we see two very different responses to the same news, the birth of Jesus. King Herod hears the news and responds with fear and self-protection. He sees Jesus not as hope, but as a threat. Herod deeply is concerned about losing control, power, and position. He responds, reveals a heart that wants to rule without surrender. Now, Magi, however, respond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They are not threatened by Jesus. They're actually drawn to Him. They travel a great distance, follow the star through uncertainty, and arrive with one clear purpose, that is to worship our King. The passage reminds us that this is not just an ancient story. It is a mirror for our own hearts. We must ask ourselves, do you truly welcome Jesus as King, or do we resist Him when He challenges our control, our comfort, or our plans? When Magi finally meets Jesus, they don't simply admire Him. Scripture tells us that they fall down to worship Him. They open their treasures to present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Each gift carries deep meaning. Gold reminds us that Jesus is our King. Frankincense reminds us that He is our high priest, worthy of worship. Myrrh reminds us that He is our Savior, born to suffer and to die for us. This teaches that worship is not merely observation, but an offering. It is not just about emotion, it's about devotion. God doesn't need what we have, but He delights when we offer what is most precious to us. And that could be our time, our priorities, our obedience, and our hearts. We are also reminded of Simeon, a man who waited faithfully for God's promise. When he finally held baby Jesus, he didn't say, "I've seen a great teacher," but he said,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Simeon recognized that Jesus was not just someone to admire, but as a Savior of the world.
that challenges us deeply today. A true response to Christmas is not just saying Jesus is the Savior, but personally confessing Jesus is my Savior. Throughout the Christmas story, everyone who encountered Jesus responded in some way. The Magi responded by traveling. Simeon responded by waiting. Mary and Joseph responded with obedience. The shepherds responded with worship and testimony. And now, Jesus is asking us the same question today. How will you respond to me? Today, we choose to respond by welcoming Jesus, not just as someone we know about, but as the King of our lives, who choose to offer what is most precious to us as worship. We choose to trust God's promises even in seasons of waiting, and we choose to let our entire lives become an act of worship. Christmas may last one day, but a life of response begins every day. May we respond to Jesus, the King, with worship, obedience, and awe, now and always.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맞이하겠느냐, 어떻게 응답하겠느냐의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결단은요, 예수님을 단지 아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나의 가장 귀한 것, 시간, 마음, 순종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결단은 기다림 속에서도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겠습니다. 2025년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은 하루로 끝나지만 응답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탄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한번 기도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